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대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선교대 때 선교대 날 수요일 날 새벽 여주순복음기 대성전에서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해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들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딱 넘쳐난다는 것인데요. 좋은 일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입니다. 저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된데 저희 교회는 항상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사하기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린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 제목 가운데 빅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계단 가운데 윗자리에 앉는 비결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국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답이 확실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대답이 확실하면 그렇게 성공이라는 계단 가운데 윗자리에 앉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을 우리가 빅 아멘을 외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이것이 원튼 원치 않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처럼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65절에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 능력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근심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믿어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왜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오히려 한 길로 갔다가 교회 한 길로 걸어갔다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부터 은혜를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교회가 올 연말에는요, 배가로 부흥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쁜 소식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향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만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는 전도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담대히 도전할 때 분명히 배가로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분명 2025년도가 마무리할 때는 정말로 배가로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원치는 않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해법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밝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또한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자기 상대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은 떨쳐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답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태평양보다 넓다고 얘기합니다. 5대양 6대보다 넓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좋은 사람은요, 밴댕이라고 얘기했는데 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갈딱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넓으면, 아니 우리들이요 특별히 이것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 라고 그냥 그렇게 막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해주는데, 부모가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평소에 되던 일도 안 된다라고 해서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요, 정말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정말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담대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예, 성전에 와서요, 아름답고요, 또한 여기 지금 써있는 표어들을 봤습니다. 이 제단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 가운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엇인가 직분을 맡길 때에도,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에도 아유 저는 부족해서, 저는 연약해서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만 핑계를 삼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표처럼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여의도 순복음의 강력한 동력이, 순복음의 강력한 동력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제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단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하면,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제단의 일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선교 사역 가운데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36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36년 전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게 뭐냐면, 이민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저희 매형이나 저희 누님이 먼저 그 알래스카에 가 있었는데, 저희 매형하고 누님은 그 일을 하지 않지만 매형의 친구분이 청소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89년 2월 28일 날 들어갔는데 3월 1일부터 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를 하면서 첫날 3월 1일 날 청소를 하는데, 저희 형과 함께 은행 1층을 청소하는데 둘이서 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청소를 하면 500불을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살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한층 청소하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날라다녔죠. 젊죠. 20대 후반이고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형과 함께 일하면서요. 한 달에 청소를 해서요.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데도 한 6, 7천불 벌었습니다. 얼마나 날쌘돌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서요. 1년 지나고 나서 청소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나서는 아닌데 제 안에 어떤 깡이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똑같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만약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사업해야 되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못한다면 아무도 못하죠. 근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너희들이 한국말 못하는구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똑같지.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30대 초반에요. 잘 나갔어요. 진짜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종업원이 65명입니다. 뭐 30대 정말 배는 게 없었죠. 나 잘났어. 그냥 내 스스로가 나 잘났어.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필요하면 미국 사람 쓰면 돼요.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나갈 때 부르셨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부르셨습니다. 뭐 어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갈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요, 저는 89년 2월 달에 이민을 가서 90년 12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 선을 받습니다. 12월 2일 날 선을 받고요. 12월 25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23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내의 결혼 조건은 딱 한 가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야 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자리는 맨 뒷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냥 주일날은 교회를 항상 나가야 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할렐루야. 언젠간 저분들이 은혜 체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앞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권하시면 저처럼 이 강대성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있는 분이 새롭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신도로서 열심히 했어요. 평신도로서 그냥 나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희 집은 작은 누님 때문에 예수 믿고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작은 누님이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사업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미국 교회들이 사실상 교세가 약합니다. 30명,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저희 작은 누님이 꿈을 꿨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대요. 저희 장모님이 꿈을 꿨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대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는 평신도로서 그냥 물질도 그냥 낭주의 평신도 장로가 되어서 물질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젊은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가는 문제를 가지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친한 집사님과 누님과 장모님 쭉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40일 기도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40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안 가고 싶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또 40일 하자고 또 했어요. 근데 또 아무런 일이요. 또 40일 하자고 또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100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민교회들은요, 새벽 예배가 일주일 내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4일밖에 안 해요, 새벽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일 3번, 100일 했더니 1년이 훨씬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00일을 해도 저한테는 할렐루야죠.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야, 이거 참, 저는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40일을 또 하자고. 근데 둘째 날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멸류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받았고요. 다른 분들도요. 하나님은 정말 신묘망측하십니다. 그렇게 40일을 3번 하고 100일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40일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0일을 마치고 응답은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평신도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윤 집사 신학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빼박이구나. 저는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골수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 한 3, 40명인데 그중에서 한 반은 그냥 뭐 담임 목사인데 힘든데 교회도 좀 저겠는데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평신도로 쓰임 받으면 되지 꼭 신학을 가야 되느냐? 반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골수함을 투병하면서 제가 그 평신도로서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목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본문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강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제가 평신도 때 담임 목사 칼럼을 썼어요. 주보를 만들면서.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항암 치료 받아서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새벽 예배도 시키고 금요 예배도 시키고 제가 그러니까 평신도 때 성령을 받았을 때요. 그때 체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저는 제가 그때 금요 기도의 그때 모습이요. 사우나 갔다 온 것보다 더 시원했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끊임없이 흘려도 뭐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요. 얼굴 피부 모양이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이 말랐어요. 이 교회는 있나요? 자리마다 각 티슈가 있어야지 울죠. 화장을 하고 왔는데 화장 지워질까 봐 안 울잖아요. 제가 어디 가나 그거 꼭 검사해요.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러다 보면 막 정말 성령께 터치하시고 우는데 이게 보니까 화장 지웠어요. 안 울고 그냥.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또 여성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뱃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매일같이 1시간 동안 서서 통성 기도하잖아요. 뱃살 쪽쪽 빠집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뱃살 걱정 무슨 약 드시지 마시고 서서 통성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빠지지 말아도 빠집니다. 전 진짜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어쨌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막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복음의 영성이 그리워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나오자마자 신학생인데 안양에서 제가 처갓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안양의 순복음 사랑교회라고요.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연히 녹화하게 됐는데 전도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신학생입니다 했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영어 좀 할 줄 아는 전도사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영어 진짜 못해볼랑이요. 제가 비즈니스는 했지만 진짜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영어는 하지만 어쨌든 전도사님이 찾는 그런 사람은 저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요. 제가 주일날에 여의도교회를 나가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북미 캐나다 선교했어요. 섬기고 주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돕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 지나자 그 전사는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재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음식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가마솥 소뚜껑 삼겹살구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할렐루야.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해달래요. 설교해달라는데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수요, 금요, 새벽 10번 다 해달래요. 저는 교육 전수생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제가 3학년 편입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해달래요. 저희 미국에 있는 아내하고 함께 통화를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새벽 예배는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수요, 금요를 제가 했어요. 근데 담임 전사님이 저한테 사례비를 주는데 교육 전사 사례비가 그 당시 40만 원, 50만 원 할 때인데 1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요. 그 담임 전도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 의왕시 청소 용역회사를 해요. 같은 업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신묘망측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제 남편 되신 사부님께서 그 의왕시 청소 용역회사 하는데 그 수입이 정말 괜찮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 11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몇 명 없는데 저한테 사역을 해서 하는데, 막 성도가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교육 전도사인데, 어떤 자매님이 자궁에 혹이 3개 났대요. 금요일에 뵀대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치료할 거야. 기도하면 나을 거야. 했는데, 금요일날 기도하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3개 중에 2개가 없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믿음을 선포했지만 깜짝 놀랐죠. 머리가 쫑긋 솟더라고요. 근데 하나 남았다고 그래. 자매는 그것도 걱정하지 마. 진짜 났어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입병이 돌아서, 성도님이 입병이 돌아서 음식을 못 먹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게 막 전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주수목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있었던가에 대해서요, 신유연사,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더 한 가지는요, 실업인 성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제가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요, 정말 작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성도님과 함께요, 그 당시에 아파트 앞에 저기 양말 자판도 깔고, 통닭구이도 하고, 뻥튀기도 하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그 일도 했어요. 한국에 사역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제가 사역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잘 돼갖고요, 소화교단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지금 상상초월이라는 그 돼지갈비집을 하는데요, 매년 거길 가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당시는 아니지만, 여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고요, 건너뜁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신도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정말 빌려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이미 12시 좀 넘어서 예배 끝나고 다 가는데, 한 성도님이 까칠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일찍 1시 이전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김치 냄새 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가도 그분은 남아서 1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가요. 그러면 우리는 1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1시에 그 당시에 지금 키보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프로젝트 띄우는 걸 가지고 가서 셋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새빵살이의 설문을 정말 많이 체험했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달라야 된다.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있는 재산을 다 드려서요, 단층짜리 투플렉스를 샀어요. 그래서 방 2칸짜리는 성전을 꾸미고, 그 다음에 알라스카 겨울이 추운데 그 차고는 신교실로, 그 다음에 한쪽은 사택으로 쓰면서 하나는 성가대 연습실, 재정부실, 하나는 아이들이 썼는데, 저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이 침대가 스프링이 3개월도 안 돼서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계속 뛰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요? 정말로 한 영혼이 올 수 있다면 1년 만에 30명이 됐어요.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죠.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원래 이민교회 개척교회는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가르치고 싶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정착 못하고 저 교회도 정착 못하고 막 떠드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타협을 안 하니까 반이 딱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청년사회로 바뀌었어요. 알라스카 겨울이 길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돈 없고 시간 많아요. 근데 인도 축구, 풋살 경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은하평강 순복음교회 이름을 뗄 테니까, 그러니까 겨울 리그 하는데 2,000불이 필요하니까 돈을 대달래요. 개척교회예요. 그랬어요. 좋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경기 끝날 때 그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오케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요, 경기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 예배 드리고 경기장에 막 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경기 내내 응원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삼겹살 먹이고 김치찌개 먹이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있었어요. 근데 첫 해에는 그 청년들이 공헌차도 교회는 안 왔어요. 둘째, 내가 2,000불 투자해서 한 명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은혜팀, 평강팀을 만들었어요. 4,000불 투자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해가 지나갈 때쯤 조금이라도 좀 신앙 안에 교회에 관심 있는 친구들 찔르기 시작했어요. 너 교회 올래? 그 전에는 저는 공헌차도 교회 안 온다고 하던 친구들이 한 명씩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한 3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청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친구 따라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걸 회복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부모들이 싸우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자녀들은 정말 고등학교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회복 사역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경기 끝나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키보드 하나만 사주면
기타 하나만 사주면, 드럼 하나만 사주면 자신들이 앵커지에 있는 한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하고 싶대요. 그래, 뭐 투자한다. 나는 투자한다. 왜냐면 제가 청소 비즈니스 할 때도 알고 한 거 아니걸랑요. 투자에 비례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래 사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투자하면, 많이 투자하면, 그러면 정말 성령께 놀랍게 역사하면 제가 믿기 때문에 투자했어요. 다 사줬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그 새벽에 연습을 해서 2달 동안 연습하고 막 앵커지의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정말 큰 곳을 빌려서 그들이 공연해요. 우리들의 작은 콘서트라고 공연을 했어요. 2시간 동안 하는데 꽉 채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요, 너무 기쁘니까 끝나고 뒤풀이 한다고 노래방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왜요? 제가 그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면 감사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나의 신앙의 높이로 우리 자녀를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저 나이 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맞췄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 청년들에 의해서요, 지금 청년들 중에 신앙에 적응하는 청년이 있었고,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알려졌잖아요. 쟤네들은 은혜평강 순목에 나가는 애들이야. 소문났잖아요. 이 친구들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친구들이 이제 술집도 못 가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담배도 사람들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친구들은 다시금 세상길로 갔어요. 지금 남아있던 친구들이 정말 특공대예요. 저희 교회는 진짜 부흥할 때 1년 52주 가운데 26번 행사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막 부흥이 됐어요. 알래스카 정말 많은 분이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진짜 비싸요. 근데 오신다면 저는 웰컴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한테 우리 부흥회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죠. 그렇게 그 청년들이 놀랍게 역사했다고요. 근데 5년 지났는데 60명이 됐어요. 정말 교회 안에 꽉 찼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았어요. 주차장이 너무 작았어요. 1부, 2부, 3부를 들을 수가 없는 게, 알래스카 겨울엔 눈이 안 녹아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20개에서 10개가 다 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우려면 또 돈이 엄청 들어요. 이 덤프트럭을 옮기려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저희가 교회 살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큰 건물을 얻읍시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건물을 몇 개 봤는데, 자기 건물이 있다가 어떤 건물 렌트를 들어가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삽시다.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마음이 막혀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목표비를 할 때, 안수 집사님과 함께 얘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때 투병 중이었어요. 투병 중이었는데 회의를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회의가 끝나면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건축하려고 해.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 사진 가운데 하나, 그 머리 빡빡 깎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4장을 사진 줬는데, 그거 말고요. 다다음 3번째 거요. 할렐루야. 제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아파서 미는 게 아니라, 그 안수 집사님이 투병 중에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자꾸만 교회 건축에 방해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안수 집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을 때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 거걸랑요. 근데 성도가 상처받으면 안 돼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미용사가 3명 있었어요. 한 명을 불러서 집으로 불러서 머리를 밀어.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요? 밀어. 뭐 내 머리가 중요하겠어. 건축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밀었어요. 밀고 사람이 모자 쓰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실에 가서 그냥 모자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서로 울었어요. 안수 집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받아서 집사님 반대해도, 성도들이 다 반대해도 저는 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셨기에 저는 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치료에 전념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등께 안고 울면서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알래스카 앵커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커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이 성전 반 사이즈, 그냥 저희들이 정말 싼 가격에, 왜냐하면 제가 새빵살의 걸음을 겪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쫄병이 있을 때 나게 고참되면 정말 저기 쫄병들 잘해줘야지 하는 사람 있고, 더 세게 하는 사람. 왜 시집 가면 며느리 막 고되게 훈련시키는 사람 있고 반대인 사람처럼, 저는 진짜 제가 새빵살의 손을 겪어서 필리핀 교회에 정말 싸게 렌트를 주었어요. 또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하와이안들이요, 알래스카하고 정말 잘 맞아요. 사모안들이 알래스카 정말 많이 살아요. 알래스카 사람들이 휴가 간다면 하와이로 많이 가요. 근데 이 사모안들이 알래스카에 많이 사는데, 근데 그분들 등치도 크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큰 교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건물 주셔서 그걸 함께 사용해요. 같은 11시에 세 개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공간이 너무,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님께 큰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교회가 없을 때 그 교회를 또 큰 건물 사기 전에 60명 했는데 교회 큰 건물 샀을 때 170명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거, 막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제가 잘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더라고요. 2012년입니다. 7월 달에 네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교회 캠프에서 저희 아들 대학교 3학년인데 캠프에서 사고가 나서 그 캠프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부목사와 전도사가 청년들과 함께 캠프를 갔는데 저는 성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바퀴 4개 달린 진흙탕에 달린 오토바이 타다가 그 뒤집어지면서 저희 아들이 머리를 다치면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뒤에 산 자매가 타는데 혼수 상태였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캠프에서 그런 소식이 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성도들과 어른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제상을 지켰고 또한 캠프에서 사고 났다는 소식을 함께 통성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제상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의 돌비에 새겨지면 주님이 평안 주시면 우리는 고난을 이깁니다. 내가 이긴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긴 겁니다. 근데 강대상에 내려가서 좀 뒤 성전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니까 장기 기증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던 평안이 나의 아내에게 임했구나. 병원 전화했더니요. 아무리 젊어도 이미 숨이 끊어지면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대요. 근데 안구는 받을 수 있대요. 그 누군가에게 안구를 주었어요. 저는 지역교회 목사님과 사고 현장으로 갔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저희 아내는 캠프에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자매를 지금 헬기로 병원을 후송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요. 저는 사고 현장 갔다 와서 다시 그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주의 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부르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부르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저희 아들이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위해서 20일 릴레이 금식기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예요. 그전까지는 우리 딸이 깨어나기만 하면 깨어나기만 했었는데 그 딸이 깨어나니까 믿지 않는 그 부모의 그 친구들이 결국 수석거려서 죽은 아들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했어요. 4년 동안 했어요.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다음에 우리 학교 친구 우리 아들 페이스 주면서 그 상대편 변호사 찾아왔대요. 윤 목사 그 상대편 변호사 찾아왔어. 그때마다 아들의 있는 슬픔보다도 그 변호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송구스를 찌른 것도 더 아팠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을 잃었다고 했는데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 캠프에 갔던 청년들 또한 성도들이요. 어떻게 목사들이 죽어. 믿으면 복 받는 건데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120명이 나갔어요. 그때 또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이 쭉정이는 날아가 봐요. 고난이 오면 날아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숫자보다도요. 정말 알곡 성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또 회개했어요. 그냥 계속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깨뜨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요. 제가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거르지 않았는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을 한 3번 부르면 주님께서 평안 주셔서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데 주님의 평안이면 정말 세상 죄악을 다 이깁니다. 나의 정말 때로는 정말 요동치는 마음도 다 이깁니다. 그 찬양을 3번 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이기게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잃고 2년 후에 뇌경색으로 50도 안 됐는데 근데 당회장 그때 선교대에 나와서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강북 삼성병원에 뇌출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큰 소리 치며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고 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2017년도 라스베가스 총기 사고 현장 가운데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주일날인데 10월 1일 주일날인데 저에게 전화 아빠 I love you. 아빠 I love you. 아빠 기대 왜 그랬더니 여기 총기 사고 났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3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있는 저희 아들이 하나님 큰아들이 하나 가지고 안 됩니까? 근데 저도 화장실에 갇힌 것처럼 막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지 못하겠더라고요. 3시간 후에 아들이 결국은 4시간 후에 아들이 호텔방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형이 죽고 자기가 죽을 준비가 됐는데 아니더래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2018년 1월 달에 아까 그 사진이요. 제 사진이요. 한국에 집회로 나왔다가 여기 60번을 꼬맸어요. 여기 이 뼈가 3개가 나갔어요. 예, 제가 일사에서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기절했어요. 교회 앞에서. 금요일 날 교회 앞에서 기절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어쨌든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필이면 기절해서 간 병원이 동국대 병원이에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내가 전화했더니 왜 불교 병원에 가서 누워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어떤 선배 목사님 면회 와서 야 윤 목사 조폭 전도하기 좋겠다.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요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은요 체험자는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요.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죽음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요. 누군가에게 다시금 회복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이기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주순복음 강동교회 정말 이 재단 되기를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많은 얘기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와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두서없이 간증을 나눴지만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더욱 정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이 됐다면 찔림이 됐다면 위로가 됐다면 함께 통성을 기도하기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신앙 안으로 승부해야 되고 말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온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날 7월 첫째 주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흘리시는 그 보혈을 대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